마가복음 5장의 말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22절로부터 말씀에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인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타에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가 그의 끼어 밀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노라. 이에 그의 혈루분이 몸을 만에 너희는 그를 보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가로되 누가 여기서 하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둘러 나누면 하나는 예배자로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저녁이 되면 서늘할 때에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그 동산에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와 교제와 사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물질적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러한 것을 위하여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과 교제를 갖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도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에 나도 함께하리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채우신 역사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기만 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참 아름답죠. 예, 우리 9월에 화요일 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셔서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손님 맞을 준비를 하려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고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해놓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도 아름답게 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이 뒤에 있는 화분도 다 아주 빛이 나고 빛이 나고 아주 생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의 빛이 마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따라 봅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정말로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제 그 위중에서 정말 그 죽을 정도가 됐는데 그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안 나니까 죽게 된 외동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많이 간절히 구하셨어요. 선생님, 제 외딸이 지금 너무 병으로 지금 중환 가운데 생명이 위독합니다. 오셔서 내 외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함께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12회를 혈중할 여인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더 이상 선생님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회당장이 마음속에 너무 마음에 놀라고 막 떨고 당황하는 그러한 마음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그 야이로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동요함과 당황함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전하고자. 첫째로는 성도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구원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믿음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원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려고.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가서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구원을 다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치료의 능력과 강건케 됨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는 12년 동안 여기 본문 26절에 가서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또 약도 쓰고 해봤는데 안 되면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여러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가 처방 내려준 대로 다 해봤다고 했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돈을 다 썼어요. 가진 돈도 다 써서 12년 동안 병 치료를 했으니 그 돈도 다 쓰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병이 차도가 있고 좋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더 중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뭐 찾아갈 의사도 없고 자기가 뭐 치료해야 될 뭐 약도 없어요. 이제는 온갖 약을 다 써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돈도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면 더 나빠졌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12해를 열중을 했던 여인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옷자락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은 나의 병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치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밀치고 하는 가운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손을 통하여 그 옷자락을 통하여 그 손끝으로 온 몸에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주님의 능력이 그의 온몸에 흘러 들어오면서 그 몸의 병이 그 순간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자기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순간 찌릿하면서 전기가 오더니 개운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순간에 달라진 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섰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선생님,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내 손에 대었는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 밀고 밀치고 막 정신이 없는데 누가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분명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손댄 사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제 평안히 가서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이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은 것은 내 믿음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치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을 치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치료함을 받은 것은 그가 그 12년 동안 그 병에 지치고 그 병에 그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고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믿음과 자신감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이것은 뭡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면 어떠한 약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병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충신이며 학자였던 김시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금오신화를 지은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인데 매월당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자기 여러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사에 물렸어요. 이 자기는 독사에 물린지도 모르고 나무하다가 나무가지에 찔려서 이게 피가 나는 줄 알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나무를 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산 밑에서 땅꾼을 만났습니다. 땅꾼이면 당신 왜 다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냐고 어디 한번 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땅꾼이 그 상처를 들어 아니 이거 독사의 이빨 자국이네. 당신 독사에 물렸구만. 아니 이 이빨 자국이 이 독사에 물리면 백발백중 다 죽는데 어떻게 당신 살았어? 하면서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이쿠 그래요? 하더니 그 자리에 툭 주저앉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독사에 물린지 모를 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하고 일하고 내려왔는데 이 독사에 물리면 백발백중 죽는 그러한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그렇구나 나는 죽는데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죽은 거는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 같아.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은 그대로 그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면 다 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암병이 당신 암이라고 해도 나는 암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병도 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 병을 어떤 병이 들었을 때 불안해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유 나는 이제 이 병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죽겠네 하면 벌써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사람의 심령이 낙심하고 힘을 잃으면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능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호주의 그 무용수 아일린 크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인데 이분 말고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박전 선생님 그거 안 적었어요? 이 사진 말고. 네, 저 사진. 저 사진 저분인데 저분이 아일린 크레이머라고 하는 그런 무용수입니다. 또 이쪽 편 사진 보면 예, 저 사람이 몇 살이냐 106살이에요. 106살. 근데 지금까지도 저 여자는 춤을 추고 106살인데도 지금도 현역의 무용수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나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젊은 그런 발레 단원으로서 호주 전국을 누비고 공연을 하고 인도 불란서 또 이제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99세가 돼서 이제 호주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제 그 크레이머가 시드니 요양원에서 매일같이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고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대회도 참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도 책을 쓰고 지금도 책을 3권이나 쓰고 계속 또 이제 창작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국 기자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춤출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사전에 내 입에서는 난 늙었다, 난 나이가 많다 그런 말은 절대 쓰지 않고 나는 그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늙었을 때 든다고 하는 기분이 나에겐 전혀 없다. 무언가를 내가 할 때, 창작할 때 내 태음은 어린아이와 똑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령인데 어떻게 그렇게 춤추냐고 그 기자가 물었을 때 왜 나한테 고령이라고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나이가 많다, 늙었다 그런 말을 절대 안 쓴대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백신 맞을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내가 이 백신 맞는 거는 그래도 아프지 않으려고 맞는 거라고 하면서 그 백신을 맞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갔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106살이에요. 106살. 그런데 지금도 춤을 추고 현역 무용수입니다. 현역 무용수. 하면서
계속 나는 늙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있고 있을 뿐이지 나는 늙지 않았다. 그리고 내 사전에는 늙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나이가 몇 살이든 나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난 나이가 많아서 기운도 없고 힘도 없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대로 여러분 점점 힘이 없어지고 기운도 없어집니다. 아멘.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106살인데도 저렇게 지금도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3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거는 아셀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한 내용입니다. 너가 문빗장, 철과 놋이 된다는 것은 너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육체의 힘이 여전히 똑같으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그 힘이 똑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도 그렇게 됐어요.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냥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육체의 힘이 여전히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할렐루야. 나이 많으니까 죽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그랬어요. 또 시편 103편 3절과 5절에 가서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치료의 능력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시고 아멘. 사시는 날 동안에 육체의 힘이 여전히 쇠하지 않고 강건해서 정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이로의 그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데리고 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 데리고 오지 마시고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회당장님이나 빨리 집에 가십시오 하면서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누워 있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야이로와 그 부인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시체가 누워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손을 대면서 손을 붙잡으면서 달리다곰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침에 어머니가 아이를 잠에서 깨울 때 얘야 이제 아침 됐으니까 일어나라 하는 그 깨우는 말이 달리다곰입니다. 일어나 이제 아침이 됐어.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이제 학교 가고 이렇게 깨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가지고 달리다곰 얘야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엄청난 일이고 너무 절망적이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끝장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뒤에 내고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있고 뒤로 가면은 칼에 죽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살아날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뒤에 오는 애국 군대를 칠흑 같은 흑암으로 가두어 놓고 그동안에 하나님은 태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나서야 애국 군대의 흑암을 거두니까 그때서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또 다시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길 낼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낙심과 포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가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멘. 사방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했습니까?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옥문을 열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나 뭘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바란 광야에 왔을 때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었을 때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다 거인들이더라. 안악자손들 얼마나 대장부들이고 거인인지 우리하고 그들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 돌성벽인지 우리가 그 돌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아주 철제 무기로 완전히 강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들 갔다가는 그들의 칼에 다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해가지고 이제 겨우 가나안 땅 눈앞에 왔는데 그러한 보고라니까 전부 낙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 칼에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구나. 이제 우리는 그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낙심을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이 여러분 좀 진정하십시오. 우리 말도 좀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물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그 보고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강한 사람들이고 장대한 사람들이고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가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가십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야. 가자 이 말이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갔으면 됐는데 2명은 그렇게 말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라니까 10명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내가서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한 것도 개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한 이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믿으십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 그 환경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메뚜기 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 같아서 저 문제에 눌리고 문제에 나는 압도당하지. 거기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문제도 다 밥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너가 지금 네 딸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너의 마음이 지금 막 동요가 되고 난리가 났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 믿어라 이 말이야. 믿기만 하라. 환경을 바라볼 때 절망이요 정말 소망이 없고 그 해결점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이로의 눈에는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야이로의 눈에는 야이로가 볼 때는 이 죽은 딸이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달리라금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만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말하며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와 모든 어려움의 그러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아서 딱 버티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 내에서는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의 축복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할 때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난 메뚜기야, 간단한 잡혀먹어. 여러분들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가 아닙니다.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항아리가 아니라 보물 항아리라고 그랬잖아요. 보물 항아리.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할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년이고 17살밖에 안 되고 조그만 키도 작아요. 골리앗은 엄청 2m 90cm가 되는 키를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 갖고 있는 창의 무게는 60kg입니다.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용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거는 내 조그만 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분명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벨 것이고 너와 내 모든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새가 땅에 들지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 여러분,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용기. 그래가지고 그 평소에 돌리던 그 물맷돌 차돌맹이 하나 해가지고 평소에 돌리던 거 그거 뭐할 썼냐면 양을 지킬 때 일이나 이 싸놓은 짐승들이 오면 그거 쫓을 때 쓰려고 계속 연습했던 거예요. 돌, 차돌. 그래서 항상 사용하던 그 무기입니다. 그거 돌 하나 가지고 돌 뱅뱅뱅뱅뱅 돌리다가 휙 던졌더니 그 차돌맹이가 양쪽 눈썹 사이에 여기에 꽉 박혀버려서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줬던지 튕겨나간 것도 아니고 요 속에 박혀버렸어요. 정신 나가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 하나 차돌맹이 하나로 해결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큰 소리로 호령하면 전부 다 오금이 떨리고 간이 저려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 나무 숲을 속에 들어가 꼼짝달싹 못했는데 아니 들판에서 양을 지난 이 목동 하나는 목동 다윗은 돌 하나로 해결해 버렸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절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그거를 기억해야 돼.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지난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아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느냐, 그거를 왜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그 이적을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적을 행할 걸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들어가다 잡혀먹어 그래 못 가 하고 낙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올 때 그거를 물리치십시오. 나는 믿노라. 오늘 성가대 찬양에 믿노라 했나요? 그렇죠. 그거 한 거죠. 어떤 똑같은 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여 야이로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 마음이 동요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기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의 산이 놓이고 우리 앞에 건너지 못할 그러한 홍해바다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홍해를 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우리의 힘이 변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도 주님이여 가능할 수 있사오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야 주님 안에 평안함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시여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